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두 왕을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장 앞부분에서 보았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연합된 그 네 나라가 가나안 다섯 나라와의 그 싸움이 벌어졌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그 연합군을 정복해가지고 왔을 때 이 다섯 나라 거기만 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쭉 치고 내려오면서 아래까지 치고 그리고 올라와서는 다섯 나라까지 순식간에 치고 그리고 이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재물까지 이렇게 빼앗아가는 중에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됐었냐면 롯과 롯의 가족 그 재산까지 다 이제 끌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저 위에 단까지 가서 그 밤에 습격하여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 그돌라오미를 비롯한 그 많은 이 싸움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연합군을 치고 그리고서는 큰 승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온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정복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나라고 왕들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대적이 안 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데 그것을 일부 아브라함의 그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경험하였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던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는 그런 시기였겠죠. 와, 도대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을 치고 돌아왔는가? 순식간에 아브라함이 큰 인기를 얻고 또 아브라함도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했겠지만 두 왕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나와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나와서 그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두 왕만 온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소돔 왕은 요단 동편의 대표적인 왕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그것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을 것이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전혀 모르는 왕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그 위상이 대단한지 또 이 싸움이 얼마나 크고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이 왕들이 맞이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참 많이 실감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게 보면 그 말하는 내용들이 전혀 틀립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내용도 전혀 틀립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살렘 왕 멜기세덱을 대하는 것과 소돔 왕을 대하는 것이 아주 틀립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안 앞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소돔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왕들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였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맞이해주고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두 왕 중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을 말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그 소개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잘 말씀해 주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이, 의의 왕이라는. 또 살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샬롬하죠, 샬롬.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강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기를 히브리서 7장 3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족보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멜기세덱도 사람인 이상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것이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영웅들이 대단한 영웅을 얘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태어나기도 하고 예사롭지 않게 그를 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박혁것에 대해서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깨어났다. 사람이 알에서 깨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을 뭔가 대단한 존재로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떤 그 영웅을 추앙하는 것인데 성경은 멜기세덱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굉장히 높은 대단한 신비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멜기세덱 자체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만큼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높은 존재로 세워져 있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멜기세덱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면 히브리서 7장 3절 후반절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똑같이 높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굉장히 이 멜기세덱은 높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그 멜기세덱. 또 거기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그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우리 18절, 19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준비한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죠. 그리고 축복하죠.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행을 맞이해서 떡과 포도를 준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갔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죠. 그러기에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고 축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해 줬는지를 알겠죠.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때로는 군인들이나 또 특수부대를 때로는 해외에 보내죠. 해외에 보내고 그들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가든지 아니면 국부인들이 나가서 공항에서 맞이하죠. 그리고 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일행에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걸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간 자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대통령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맞이해주고 그 빵따레를 올리고 그리고 또 만찬을 베풀어주고 할 때 그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돌아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복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꼭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축복을 받으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기억했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였던 내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 높은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들 떡과 포도주를 줄 때 그것을 먹으면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복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케 했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소자 중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리고서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때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돌아본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와 영광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하여 섬긴 그것은 주님 나라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기억한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딱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라는 거.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CCM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겸손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충성이, 또 2절에 보면 당신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이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여러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섬기고 난 이후에 하는 부귀 영화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든 못하든 또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든 못하든 주님 앞에서 그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틀어줬던 그 찬양이 찬양. 제가 참 기억이 나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 주님께서.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때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하고 나왔을 때 그렇게 위로와 보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에 살아갈 때 주님은 어느 때 생각지 못하는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거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멜기세덱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고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로 또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 14장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첫 번째로는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고 그리고 축복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공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누가 붙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연합군 5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쭉 한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었느냐? 오늘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말씀해. 너희 대적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했다라는. 그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교만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멜기세덱 왕의 말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겠죠.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318명 열심히 지금까지 훈련시켰고 그 동맹군들 잘 모아가지고 내가 작전을 잘 세우고 해가지고 그 밤에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습을 해가지고 내가 승리해가지고 왔지. 무슨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모든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렸겠습니까? 자기에게 돌렸겠죠. 그리고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했겠죠. 이러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겸손하다가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교만해지면 모든 건 내가 했다. 내가 잘하고 나로 인하여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했지. 그러면은 옆에서 아무리 그거 하나님께서 너 이기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들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이기겠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제안에 대해서 20절 후반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멜기세덱에 그 많은 재물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왜 줬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맞다라는. 아브라함은 그 승리의 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에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준 거는 그냥 멜기세덱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최초의 11조가 나옵니다. 최초의 11조 그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을 그 승리하고 돌아온 이에 드립니다. 그거는 당신의 말이 맞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고 그 모든 것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도 11조에 대해서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이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1조를 했다고 하고 있죠.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14장에 보면 11조 한 번 했다고 나오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계속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분의 1을 드렸다. 거기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라는 것이죠. 모든 결과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을 또 보면은 잘 또 드린 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얘기했는데요. 또 오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영광을 잘 올려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무엘하 7장이랑 역대상 29장이 떠올랐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었을 때 다윗성에 평안하게 지낼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난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쉽게 말하면 저 천막 가운 그런 데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내려주시죠. 내 후손에서 대대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내 후손에서 참된 메시아가 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근데 다윗은 마음만 품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이제 네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많은 재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왔고 주님 것이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그 아브라함도 이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이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맞아들이죠. 그러나 오늘 반대로 그 소돔 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본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승리한 사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와가지고 물품 선심 쓰듯이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백성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왜 사람은 보내라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왕은 유지해야 되겠기에 사람은 보내라라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원래 다 내 건데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어. 그 말 듣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신발끈 하나라도 또 신발끈 하나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10의 1을 주고 10의 9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은 큰 부자요. 또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소돔 왕과 잘 지내야 돼. 여전히 소돔 왕은 그 당시 힘을 떨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돔 왕과 잘 지내야 아브라함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 가져라. 나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요? 그 승리에 대해서 네가 무엇인가 선심 쓰는 것처럼 네가 무엇인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오직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것은 거절하고 다만 오직 함께 참여했던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의 것은 주라라고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몫은 주라라. 다만 자신은 받지 않겠다. 왜? 무엇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받지 않겠다라는. 또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어떤 큰 공로를 돌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역할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 나라의 전쟁,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전쟁, 거기에 대해서 너는 전혀 관여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너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모든 것의 영광과 모든 것의 승리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네가 주는 그 물질로 인하여 가지고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담대하고 단호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더라. 그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소돔 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질로부터도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 돈이나 검은 돈이나 어떤 돈이나 무엇인가 다 받지 않고 받아야 될 것과 받지 않아야 될 것 구별할 줄 알아요. 또 가까이 할 자와 멀리 할 자를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줄 알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어떤 것들은 거절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멋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끌려간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